예,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예, 제 성경 페이지로는 21페이지입니다. 예,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서부터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마므레인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우물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람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람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람이 넘김젓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내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율법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후에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보면 다시 아브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람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 지중해 쪽에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경호에 장막 입구에 앉아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얼마 전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해주신 여러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다. 내 아내가 곧 이제 자녀가 잉태될 것이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그때에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람 앞에 세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보니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을 본 아브람은 맞이하러 다가갔습니다. 걸어가지 않고 달려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아브람은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습은 아브라함이 지난 24년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던 특이한 태도였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반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나타난 이 세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1절 상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관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도 음성으로만 들었습니다. 때로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세 사람은 삼위일체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해야 한다면서 구약시대의 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부지 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오신 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음성을 들려주시고 절망을 했을 때 용기를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늘 대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더 놀랍게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이야기하시고 음식도 같이 나누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이 모습은 먼 훗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욥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 42장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사람으로 오신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형용할 수 없는 그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걸어가 맞이할 수 없어서 달려나갔고 몸을 굽혀서 맞이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여기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간절히 사랑하고
애타게 기다렸던 한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떠나가려는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떠나지 마시고 잠시 여기 계십시오. 저는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고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24년간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유다가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유다의 생각이었을 뿐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다에게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런 힘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은 아주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룩한 낭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 데서나 아무 음식이나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근사한 곳에서 가서 같이 식사를 먹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낭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니까 우리가 낭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낭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더 드리고 싶어서 내 시간, 내 돈, 내 자존심, 심지어는 어떤 분은 자기의 직업까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바로 감동이요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자 그들이 이르되 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발을 씻어드릴 뿐만 아니라 떡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에서 이 세 사람은 네 말대로 그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는 내가 드림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바람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배와 기도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공가를 세세화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기쁨에 차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말을 듣자마자 장막으로 급히 가서 아내에게 빨리 밀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면서 요리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신약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뽕나무 아래 이르시자 갑자기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흥분과 기쁨과 감격을 감출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헌금이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식탁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서로 먹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서로의 사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사랑을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세 사람은 나무 그늘 밑에서 풍성한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고 아브라함은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 사람은 배불리 먹고 나서야 이야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도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제하고 관계가 형성된 후에야 자신들이 온 목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먼저 예배가 있어야 사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와 교제가 있을 때야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나서 일을 하면 정말 우리는 기쁨이 있고 힘이 납니다. 그때는 밤을 새워도 피곤한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이게로 돌아오리니 이 안에 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은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변함없이 하신 말씀은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 말을 사라에게 하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내도 믿음이 저절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직도 불신앙과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증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도대체 우리 부부의 나이가 몇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사라에서 사라로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지만은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롭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마음은 불안한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 직전인데도 이 사라는 불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간직한 이 보잘것없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살아있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믿음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의 말대로 사라는 웃지 않았습니다. 단지 속으로만 웃었을 것 뿐입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정말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웃었느니라. 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월만 낭비할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믿음들을 소유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